저희에게 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과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세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끝이 없나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상당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함께 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요. 네. 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 그 주간에 하도록 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확신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새 첫 주일이네요. 새해가 되어서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무엇을 믿음 안에서 결심했으며 혹시 그 결단한 것을 어떻게 지금 믿음 안에서 또 취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기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아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하는 뜻하고는 조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때 1차로 갔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또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에스더 묵상하시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모르드게. 그 사람 누구랑 함께 갔다고 나옵니까? 여고니야 이 사람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두 번째 2차 때죠. 2차 때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이미 1차 때 이스라엘이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도 파괴시키고 금은 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왕족들 귀족들을 다 잡아갔던 그때가 1차인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나이로 봐서 10대 후반, 20대 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시 정상인 사람이었는데 내시가 되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들을 뭘 할 것이다? 내시를 할 것이라는 건 내시를. 그래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어떻든 성경 기록상 가족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예언된 말씀으로 봤을 때 다니엘은 내시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거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를 등용해서 썼습니다. 내시가 되었고 그러나 왕이 그를 통해서 요하정책을 쓰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잡아온 포로들 요하정책을 쓰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잡아온 뛰어난 인재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학입니다. 자, 포로들 떼약볕에서 정말 짐승같이 일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으로 비참하게 살아오는 바로 그때 선출되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곳에서 박사 코스를 공부해서 이것도 통과하고 나면은
많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는 이제는 진리가 결론되어 오직 말씀에 나의 운명을 맡기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뜻을 정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뜻을 정하고 주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이 총리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총리란 말 아니면 총리잖아요. 2인자니까. 모르드게. 예. 에스더 성경은 모르드게가 2인자. 그래서 총리이죠. 총리. 이 세 사람의 그 총리들을 살펴보게 되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멘.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은 매 순간 결단입니다. 늘 결단이에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2020년 살아오면서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결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주님 앞에 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벌써 3일이 되었네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부연 설명을 굳이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쓴 이 표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어떻게 뜻을 세워야 될지 자, 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아멘. 그러나 여기까지 이 단어만 가지고 해도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냥 듣고 들었냐고 지나가 버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6.25가 끝나고 난 후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그 고아들 가운데도 혼혈아들도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혼혈아를 보기가 어려웠고요. 혼혈아들은 이렇게 다른 세계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냉대하고 그렇습니다. 이 혼혈아가 고아가 됐는데 그 안에 쓴뿌리와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다 깨어져 버린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양부모 될 부부가 가서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래서 정말 잘 양육하겠다. 이렇게 갔더니 그렇게 서기하고 애를 만나게 되고 그 애가 그 양부모 될 그분들을 그냥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핥혀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그냥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혀버리듯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얼마나 주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주님을 핥혔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기까지 일하고 계셨고, 아멘. 한결같이 지금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헌신했지만 깨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찾아오셔서 세워주심으로 나된 은혜는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 가운데서 또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뜻을 정하고 결단하겠죠.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증인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한 그 복이 열방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사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은 천국입니다. 11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번양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확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다? 확신이다. 그런데 여기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생각, 이 사람은 이 생각, 여러 가지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그 확신이 아니고,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객관적인 실체를 믿음으로 취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각각 생각하는 자기 주관에 의한 어떤 그런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아멘, 완전히 객관적인 그런 상황 앞에서 확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된 그 믿음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신하고 다 믿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증거.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왜요?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자기 어떤 색깔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동의하며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도 소개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눈바, 아키포,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증인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2주 후면 철야 시간에 히브리서를 들어가네요. 우리 기대하죠. 네. 디도서 3장, 빌레몬서 끝나면 히브리서 들어가네요.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천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대속 제물로 오셔야 했기에 그분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4장부터 10장까지 결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 비로소 10장까지 다 하고 나서 11장에 가서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증인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11장이에요. 로마서도 11장까지 마쳤는데요. 11장까지 어떤 유대인 구원까지 말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난 후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떻게 복음으로 실제되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아벨을 소개하죠. 여러분, 2021년은 결단하는 가운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세계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이 온 땅에 홍수가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모든 환경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서로 뭘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는데 악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것을 결정하셨는데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따지니까 그의 의를 우리가 그럼 그가 거룩한 행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같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취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짓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상치도 못한 역사가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노아 때까지 특별히 어때요? 오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노아의 아버지가 제일 적게 살았죠. 777세 라멕이요. 그리고 856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8대가 다 에녹은 승천하고요. 다 900세 이상 살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하나님께서 이슬을 통해서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식물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급격하게 500세로 뚝 떨어집니다. 나이가 400년이 바로 단축되죠. 그리고 계속 단축되기 시작하거든요. 피를 본 그렇게 세상에 장릴 만큼 오늘날 같은 국제적 홍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덮을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자체로만 해도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를 따름에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단에게 잡힌 세상은 조롱하고 비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판의 소리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다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도 피스티스, 성도, 충성, 신실, 미쁘심 같은 언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예요? 신실한 자. 하나님이 미쁘시죠.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예요?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질 수 있으나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나로서 할 수 없는 나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니까? 이끄시니까.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의 결과는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은 믿지 않는 세계와 예리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매 순간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증인들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아멘.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 그 지인의 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사님의 자녀고요. 저도 나름 선교 훈련을 많이 했고요. 또 선교도 다녀왔고요. 아까 우리 형제 보니까 CCC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학생 선교회잖아요. 유명합니다. CCC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믿음 생활에 갔으나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주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아멘. 이제 정말 결론 내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참 아름답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우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날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질타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런 일이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벌 악한 자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 하나님이 전체 주인이지만 세상은 악한 자 이벌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적당히 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간다면 결코 세상이 우리를 기뻐할 리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사단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빼앗기고 수감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어디를 바라보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무엇이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부르심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꼭 반드시 그런 직업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이나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전부되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크게 피부로 느낄 만큼 어떤 핍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르심 속에서 환경 따라서요, 성도는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바보 취급을 당할 거예요. 바보 취급. 아멘. 바보 천치.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갈보리 가족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얘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평생 그렇게 달려가지만 집이 없으니까 집을 구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라고. 어머니. 얘들아 그 집 사는 거 그런 거 전혀 관심도 두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막 살고 대충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세상같이 그 정도 보지 말고 정말 진짜로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야기거든요.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도 목사이지만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돈 벌어 집 산다면 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란 말이죠. 그런 말을 누가 함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거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신학시대에 이 신학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이 어때요? 구약이 결정판이 신약이고요. 계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예를 들어서 점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포칼립시스, 칼라,
히브리어 갈라,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이 계시가 점에서 혹시 시작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조금씩 보여주다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조금 더 보여주다가 마지막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확장시키시다가 신약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을 다 열어버린 것이니까 계시의 확장성이에요. 어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계시의 마지막 종결이 어디예요? 신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거예요. 세상같이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이미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렇게 관점으로 같이 있는 분들은 몰라도요.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인 줄 알아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중심인 줄 아는 경우도 있다고요. 쉽게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다 고쳐줄 것 같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창벌해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그냥 아주 실제화될 것이고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는 더 확장될 것이고 전염병은 더 확산된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아멘. 성경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카톡에 목회자들도 있고 어떤 지인들이 카톡에다 뭘 보내주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니 뭘 하죠? 하나님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깐부기가 먹어서 농사가 안 될 때 기도하면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전쟁할 때 기도하면은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쳐주시고 치료해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말씀을 지금 코로나에다 적용시켜서는요 맞지 않아요. 복음으로 깨어서 보십시오. 그게 맞나?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천한 집단으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인격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처세술 인격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웃어줄지는 몰라도요. 그 속에서는 이미 어때요? 혐오의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예 법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법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는 말을 뭘로요? 인권을 유린하고 이렇게 한다고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만들 거잖아요. 가장 지혜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저 세상 끄트머리 미물 같은 존재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런 취급을 받을 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왕이라고 가짜 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주겠다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실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잘 살지?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어떻게 잘 살지? 말씀이 매 순간 결론이 되어서 아멘 사는 것이죠. 뭐 달리 뭐 그리스도인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말을 나그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 차량을 운행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엄청 임하면서요. 성가 찬양인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길 가는 순례자, 그 찬양 혹시 아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냥 하늘 소망하면서 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그 감동적인 찬양이에요. 그냥 막 입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취하지만 정말 우리가 도착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도달할 것이.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하는 것을 들으면 결론 나도 잘못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을 들어야 참 진리를 들어야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도 잘못 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의 문제는 각각 다릅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요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그런 문제를 무시한다,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결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나게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결론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죽든지 살든지. 아멘. 아멘. 그걸 진리가 결론낸다고 하는 말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갔지만 장막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막에 살았다. 장막, 천막이죠. 이 말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시는 바로 그 처소, 옛날에 영어로 맨션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바로 그거.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 이 땅에서는 뭘 짓고 살았어요? 문화 이렇게 따지니까 장막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초라한 장막이에요. 나그네니까. 실제를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 문화적으로 장막이었겠지.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해석해서 썼는데 그렇게 장막을 쓴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2021년에 오늘 드려야 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장막에서 살았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니까. 아멘. 영원히 바라보는 것이 어디니까? 하늘나라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장막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석기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번역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 대장을 가지고요. 그러니 이제 월급 주려면 계산해야 되잖아요. 총무가 얼마나 열심히 계산해야 됩니까? 직장이나 어떤 단체 가운데 이걸 누가 가지시고 주님이 가지시고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 말인데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어마어마하죠.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인이니 그러므로 세상도 교회도 사실은
누굴 보고 싶어 해요? 증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참 증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확신하는 그것이 실제인가 하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죄의 중독에서 소망이 없는 복음 앞에 딱 섰더니 영원히 저주받은 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 앞에 아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갑자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1월 14일 날 저녁에 사실은 유월절을 먹고요. 그렇죠? 즉시 사실 떠나게 되잖아요. 14일, 15일 막 이때 막 떠나게 되는 거죠. 나암에서 떠나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딱 2월 15일이니까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나암셋을 떠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치고 이고 끌고 온 음식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원망이라는 말 그게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리라. 만나라고 하는 말은 한글 번역이고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그냥 할 때 만입니다. 만. 히브리어는 그냥 만인데 만이에요. 만.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만나 이렇게 했어요. 만.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할 때 벼랑 끝이라고 할 때 이제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왔는데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왔는데 뭐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걸 벼랑 끝이라는 거거든요. 벼랑 끝에서다. 그 말씀드린 노린 커닝햄이 썼던 벼랑 끝에서는 책을 내가 오래전에 읽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또 왔는데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출애굽기 12장 16장 이렇게 계속 생각나면서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올해를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이 또 주께 주시는 위로가 있었다면 내 편에서 벼랑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타요. 뭐 그건 뭐 건강 문제부터 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아세요? 아멘.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라고 했는데 절벽이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일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세상에서 우리가 뭘 절망할 게 있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해결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무슨 절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그분 말이에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시편은 모세, 솔로몬, 아삽, 아굴, 다윗이 제일 많이 짓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시편을 지었잖아요. 근데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삽 아시죠? 네 지파 무라리, 게르손, 그앗 이 세 아들 가운데 게르손 지파입니다. 찬양했던 사람이죠. 찬양 대장이잖아요. 아삽이. 73편에 보면 73편에 딱 시작할 때 평생을 찬양해왔고 대대로 찬양해 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하다가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8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78편에 보게 되면요. 78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사베 시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내 말씀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멘. 이 말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기인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가장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한 조치를 취하셨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속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셨으면 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 시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7장 24절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쭉 나오다가.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1절 3절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출애굽께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는 만나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여부를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다 각각 다르다고 했죠.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시는 그런 시험, 야고보서 1장 같은 걸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트라이얼, 시련, 야고보서 1장도 있지만, 그런데 테스트라는 말씀은 구약에 계속 있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 이삭을 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했다는 것이. 일주일에 먹을 양식을 호밀로 주었고, 토요일 날은 이틀 것을 하게 했고, 주일날 나가면 안식을 하면 없고, 이렇게 해서 정말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계속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만나는 너희가 먹고 죽었거니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만나이신데,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것을 취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한 사람. 그래, 그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론되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듣고 그 발자취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동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사셨고, 그리고 어쩌면 신구약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축해놓은 것과 같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